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임재가 영원한 교회,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교회, 그 교회가 선들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선들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성숙의 단계로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역사되어진 시간들입니다. 선들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며 또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어릴 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장하면 청년이 되어지고 결혼하고 또 장년이 되어지면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내 부모에 대하여 또 감사의 또 고백을 하며 나를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 성장하고 성숙이 일어나면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움에 어릴 때는 욕구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하며 본능에 따라 욕구를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또 누림이 되어지지요. 누림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나눔입니다. 성숙하면 어버이가 보이는 것처럼 또 누림을 가진 이후에 나눔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선돌교회가 52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이번 특별히 앞서 말씀 강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선돌교회가 5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말레이시아 그 엄연영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한 그 엄연영 선교사님 그곳에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또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현지인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족적점을 그곳에 또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선돌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그렇게 나눔을 갖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레이시아 그 지역의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족적점 만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복음이 온전히 역사되어지는 그 은혜의 장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 또 그들이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진 모습 가운데에 또 나눔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동참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하면 주위를 보고 또 옆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와 또 말레이시아 그곳에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또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사랑에 관한 오해라는 책의 서원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게리 르완도스키입니다. 몬몬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고 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사랑에 관한 오해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지요. 그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싶을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관계를 가장 위에 둘 것입니다. 데이비드 블룩스는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수업은 없다. 그렇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혼 상대를 고르는 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브룩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선택하는 법, 그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은 없지요.
자만추, 누군가는 또 자만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택하는 법에 대하여서 따로 배우는 그런 수업은 없지요. 2017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대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오래가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맺어야 할지 걱정합니다. 삶의 주요한 결정 앞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관계가 진전될수록 불확실성은 커져만 갑니다라고 그런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함과 당연합니다.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혼자가 된 미래를 꿈꾼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혼자가 된 미래를 꿈꾼 사람이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에 나는 커서 혼자 될 거야, 혼자 사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꿈을 꾸셨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는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회적 고립, 독신, 외로움이 사망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외로움은 흡연과 비만만큼이나 조기 사망 예측 변수로 자주 언급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 미국 의무총관 머시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사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약하거나 외로울 경우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씩 피는 것만큼이나 수명이 감축되며 비만으로 인한 것보다 사망 확률이 높다라고 게재하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마치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만큼 그렇게 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 재정 및 건강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체 건강과 수명이 증진됩니다. 행복한 상대는 특히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관계는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사랑에 관한 오해 서원에 기록된 그 글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자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또 느끼는 부분 중에 일부일 것이지요. 하나일 것입니다. 관계는 늘 중요합니다. 그러한 만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참 어렵습니다. 중요하기에 어려운 것이지요. 다양한 분야에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이자 소설가 수필가인 김옥림 작가는 그에 대해서 유대인의 대화법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유대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대인 인구는 약 1650만 명 불과합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 77억 명 중 약 0.2%에 해당합니다. 1%도 아닌 0.2%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노벨상이 처음 만들어진 1901년 이래 지금까지 전체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입니다. 전체 인구의 0.2%에 해당하지만 지금까지 전체 수상자 중 약 22%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지요. 유대인은 의학, 물리와 화학, 금융, 경제, 문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유대인 이론은 우주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여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추앙받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미국 외교의 달인 헬린 키신저,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 영국 대정치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윈스턴 처칠,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음악가 멘델스존, 명치이자 레너드 번스타인, 세계 영화계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명배우 찰리 채플린,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닐의 페이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들이 경제, 금융, 과학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의 뛰어난 경제력과 경쟁력과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또 연구한 바 있지요. 그들의 대답은 여러 가지 중 몇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첫째는 유대인의 돈독한 신앙심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유일신 신앙에 대한 그 신앙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둘째,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데 이를 세마라고 하지요. 늘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고 운행하는 그것을 그들이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성경이지요. 성경은 최고의 문학서이자 철학서이며 인문서이고 역사서이자 최고의 하술서이자 이야기책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건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분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지극히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에 어떻게 선진들이 이겨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은 지혜를 얻습니다. 성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게 하고 있지요. 결국 유대인의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물음의 답은 결국 성경과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야기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을 구전으로 전달하는 그런 전통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자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 말씀을 또 전달하지요. 구전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형성되어지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심오한 그 보화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됨인 것이지요. 성경은 글로 된 것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는 말로서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힘은 결국 말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혜이지요. 우리의 일상도 말의 힘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언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또 상처받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누군가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는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그 모습들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말에 의하여서, 말의 힘에 의하여서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습도 마찬가지이죠. 저주하는 것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멘. 이것으로 찬송하고 이것으로 저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입이지요, 언어이지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는 것도 다 입에서 말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한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입을 아름답다 그렇게 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과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탄 마귀를 저주하는 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은 의에 속하고 다른 한편은 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의와 악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탄 마귀를 저주하는 건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편은 그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지요.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선과 악을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지은 인간을 저주하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선과 악을 함께 내뱉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샘은 한 가지의 물을 내지요. 한 가지 물을 냅니다. 변질되어질 때나 다른 물로 변하는 것이죠. 그것도 변질되어진 이후에는 그 변질된 것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샘은 한 구멍에서 하나의 물만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우리는 샘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샘이 아니기에 다른 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샘이 아닙니다. 샘이 아니기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바뀌고 조삼모사처럼 된다면 그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점심때는 인간을 저주하고 또 저녁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변하는 좋지 않은 모습과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좋은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났지만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에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기에 더더욱 환경의 지배를 당하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사람,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 영적 거듭남의 세계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면 환경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 영적 거듭남의 세계를 매일매일 경험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은 조삼모사의 삶이 아닌 늘 한결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를 할 수 있음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아멘.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가 많다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실수하고 또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하지만 부지 중에도 실수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해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하리라, 아름다운 말만 하리라, 꼭 필요한 말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리라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단단히 또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시인 나태주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태주. 하루 종일 버리고 버린 나의 말, 사람들 가슴에 던지고 던진 나의 말, 비수가 되지 않았기를, 쓰레기가 되지 않았기를, 더러는 조그만 꽃이 되어 싹이 틀 수 있기를. 하루 종일 사람들과 만나면 수없이 많은 말들을 꺼내놓지요. 그 말들이 비수가 되지 않았기를, 쓰레기가 되지 않았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꽃이 되어 싹이 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나태주 시인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조그만 꽃이 되어 싹이 틀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싹이 트면 아름다운 꽃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꽃이 피면 또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지요.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그만 꽃이 되어 싹이 틀 수 있기를 바라는 이 바람은 아주 작은 바람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은 바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대하여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으로 비수가 되지 않았기를, 쓰레기가 되지 않았기를 늘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들은 결국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이루어지지 않지요. 우리와 늘 상관이 있는 사람들과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어나지요. 나태주 시인은 부모 마음이라는 시를 통해 이를 잘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 나태주. 부모 마음이 다 그래. 다른 사람 아이 아니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안 그래야지 생각하면서도 생각과는 다르게 속이 상하고 말이 빠르게 나가고 끝내는 욱하는 마음. 그렇죠.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하지요. 아이를 몰아세우고 아이를 나무라고 나중에 아이가 잠든 걸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마음. 새근새근 곱게 잠든 모습 보면 더욱 측은한 마음.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가, 측은한 마음으로 버텼던가. 부모 마음이 다 그래. 그래서 부모가 부모인 것이고 자식이 자식인 게지. 그게 또 어길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고 고귀한 약속이고 그럴 거야. 다른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인데 우리는 그 자녀에게 험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진정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그 물이 되어질 때가 있지요. 그 자녀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침없이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렇게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곤 후회하곤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이 참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많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3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와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이지요. 저도 어렸을 때에 소가 쟁기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기회만 되면 풀을 뜯어 먹으려 합니다. 잠시라도 주인이 딴청을 피우면 다른 것에 시선이 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소와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의 입을 그렇게 케어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려 할 때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말일까?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신 말일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말을 꺼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52년 전 입석신우회가 그들의 마음을 모아 입석교회가 재건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돌교회를 세우자 그들이 말로 꺼내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자.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꺼내자. 입석신우회가 52년 전에 그렇게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말로 꺼내어 지금의 선돌교회가 되게 하는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자.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2주년을 맞이하여서 말레이시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며 그 역사를 또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보며 또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창립 52주년을 맞이하여서 생명의 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늘 품고 또 하리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